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17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7편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 바로 시편 117편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입니다. 그 시편에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과 가장 긴 장이 다 들어있어요.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성경을 혹시 암송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있다면 시편 117편은 한번 암송해 보세요. 성경 한 장 전체를 암송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 장 전체를 암송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모두에게 줄 수 있는 장이 시편 117편이에요.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 이런 선포를 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계속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선포를 합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그 이유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두 가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또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두 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죠. 인자하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 많으시다 라고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인자함의 형태로 드러난 거죠. 진실하시다라는 말은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 바꾸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기분과 내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불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실의 잣대를 가지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성품은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랑이 많은데 정의롭다, 이게 참 힘들어요. 정의로우면서 사랑이 많다, 이것도 참 힘들어요. 두 가지 성품을 함께 가져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히랍의 임금 중에 자리우커스라는 임금이 있어요. 이 자리우커스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임금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 온 나라가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온 나라에 이런 선포를 합니다. 지금부터 이 나라 백성 중에 누구라도 간음을 행하면 두 눈을 찔러서 장님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데 그 법을 선포하고 그 법을 가장 먼저 어긴 사람이 누구냐?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아야 될 후계자가 간음을 범하고
가장 먼저 붙잡혀 온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간음을 범하면 두 눈을 찔러서 장립으로 만들겠다라고 법을 선포했는데 자기의 왕위를 물려받을 후계자인 아들이 간음을 하고 왔으니 두 눈을 찔러서 장님으로 만들어버리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깊은 고심 끝에 왕이 내린 결론은 먼저 자기 눈 하나를 찌르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의 나머지 눈 하나를 찌른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한 이유는 첫째는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두 눈이 멀어버린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이 겪을 고초가 어떠할지를 이미 짐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눈 하나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두 눈을 찌르겠다라고 약속했기에 자기 눈 하나와 아들 눈 하나를 찌름으로 말미암아 그 법도 완전히 성취가 된 거죠.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룬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을 보면 내로남불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어서 그를 심판하려고 하고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대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남에게는 정의로운데 자기에게는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불공정하구나, 불공평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그분은 정말 믿을만 하구나. 그분은 정말 신뢰할 만하구나. 그분이 다스리실 때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가 오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다스릴 때 가장 정의롭고 공평하며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흥업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고 적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영역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죽으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극적으로 드러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준 사건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죄 지은 이들은 모두 죽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 인류가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죄를 지어서 죄의 삭,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들을 살리실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자하심으로 베풀어진 은혜가 뭐냐 하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을 통해 공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만드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부르자니까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또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공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를 정말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